그래서 본래적으로 구약의 상황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제사장? 또 누구? 왕. 그렇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 그래서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 누구 가리키는 걸까요? 사울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 그 밑에도 또 있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 사울과 다윗. 이렇게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이 고대의 왕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 정치적 군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차원에서 신의 대리인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 주변 나라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바로는 이 신으로 왕이지만 신으로 숭배를 받았잖아요. 파라오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는 람세스 있죠. 람세스 2세. 우리 성경에도 그 도시 이름으로 나오지만요. 라암세스예요. 라는 뭐냐면요. 라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9번째 뭐였죠? 징계에서 해가 가려지는 태양신 라를 가려버리는 그런 징계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라가 현현한 게 누구냐? 파라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파라오를 신의 대리자, 신과 같은 사람, 신의 아들 이렇게 일종의 신으로서 숭배를 했던 거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물론 이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상황, 이 구약의 상황에서는 역사적 종말론적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미래의 어떤 그 굉장히 유능한 왕을 가리키는 게 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잘 나타나는 게 이사야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린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이 그에게 내린다. 이 왕이 오면,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양이 사자들과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장차 미래에 올 어떤 그 유능한 왕, 그 왕이 왔을 때 이런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 남북 왕조 시대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에서 올 것이냐? 바로 이새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새의 후손 유다 지파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올 메시아는 그러면 정치적 왕이 아니라 혹시 제사장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그 사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뒤에 쭉쭉쭉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왜냐?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갈릴리 시골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불경건한 이야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예언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않고 예언자로 보는 경향이 예수님 당대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그 사역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감춥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적 사역을 하신 다음에 꼭 그 귀신들 혹은 귀신이 들려서 나았던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알리지 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의 초반부에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가립니다. 그런데 사역 후반부로 가게 되면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그 죽음의 여정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하며 율법학자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알리기 시작하셨다. 사역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도적으로 감추었지만 사역 후반부에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된 사역을 하는데 집중을 하십니다. 왜 그러면 초반에는 안 알리셨을까?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사역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아마 충분히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반부에는 이런 백성들, 민중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다시 살리는 이런 사역들에 집중하셨다면,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까?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제2 이사야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알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됨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른캄이라는 신학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걸어가시고 또 식당에 여인숙에 머물러 가셨을 때 거기서 빵을 떼어서 성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걸 이렇게, 그때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메시아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과 의도, 그리고 제자들이 인식하고 이해한 메시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민중들과도 마찬가지죠. 많은 민중들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정치적 왕, 새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사역을 하고자 오신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할 어떤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다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메시아 기대 사상과 예수님의 실제 메시아 그 사역 모습 사이에 있는 그 괴리, 그 차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나 바울은 특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 메시아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예수를 매칭시키면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제2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 이 모티브를 바울과 베드로는 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죠. 요한복음에는 12번 나오고요. 공관복음에는 70번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될 때, 인간의 아들이다, 인성이 강조될 때 주로 사용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인자라는 단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을 지칭하는 것, 일반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시편 8장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인자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던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은 굉장히 그 묵시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환상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니엘에서는 이 묵시적 종말의 시대를 가지고 올 그 시대를 여는 어떤 천상적인 존재가 누구냐?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장 13절,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그 앞에 나아갔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 바로 인자의 개념이 말세 때의 종말을 가지고 올 어떤 이
천상적 존재, 단순히 인간이 아니죠. 어떤 천상적 존재로서 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구약적 관점에서는 특히 이 인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이 인자라는 개념을 메시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이 인자가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을 걸어가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을 까서 드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뭘까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도 맞겠죠. 예수님 자신. 근데 또 하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다른 것, 동물, 뭐 천사 이런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 혹은 예수님 자체도 이 인자 속에 담겨져 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에서 봤던 그 인자적 개념이죠. 그렇죠? 종말의 때에 종말을 여는 어떤 천상적 존재의 모습으로서 예수님 영광의 어떤 재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할 때는 우리가 앞서 봤던 메시아 사상에도 나오듯이 굴욕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이 인자의 개념에 연결시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누가? 인자가. 물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만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미래에 올 어떤 다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런 인자로서의 고난과 부활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에서 인자는 고난받는다는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자신 혹은 미래에 올 천상적인 존재는 영광 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개념을 쓸 때 순환과 고난, 죽음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심, 부활함, 승리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비천과 미래적 영광이 인자라는 개념 속에는 둘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already 이미 온 하나님 나라,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예수님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인자의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없네요. 세 번째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 예. 구약에서 사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하나님의 친아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겨진 사람들에게 붙여진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그 노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자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이 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바울과 그리고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복음서의 기자들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로 예수님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뭐를 사용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빠,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에서도 굉장히 아버지와를 친숙하게 부르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아람어로서 아빠는 바로 이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숙한 관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빠라는 단어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아들 예수가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똑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친아들. 우리는 그런 뭐예요? 양자. 우리는 원래 다른 가지 돌무화과 나무였는데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된 거예요. 그렇죠?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삼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예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양자도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 예수님과 어느 정도는 동등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지혜 혹은 야훼의 말씀. 구약에는 이 지혜, 야훼의 말씀이 등장하죠.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여러분 호크마 주석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 오래된 그 주석 중에 호크마 주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지혜 이름을 잘 지었죠. 이 지혜라는 거는 본래 이 옛날 개념, 출애굽 이 당시의 개념으로는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술 혹은 재능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호크마가. 근데 이게 점점 시대를 거듭하면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되면서 마침내는 어떤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개념이 되었고 지혜문학, 잠언, 전도서, 시편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의인으로서 의인화된 지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지혜가 소리친다, 지혜가 부른다, 손짓한다. 자, 지혜 문학은 여기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지혜가 하나님이냐? 어때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진 않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신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내재성을 말하고자 할 때 무엇이 사용되느냐? 지혜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건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좋게 설명한 거지만 또 다르게 좀 나쁜 쪽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양태론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도구적 개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신약으로 오면서 대체돼요. 뭐로 대체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개념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성육신한 로고스라고 지칭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죠? 아마 초창기 교회는 이 예수님을 지혜 기독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상을 이미 알고 있었고 헬라 철학에 있는 로고스 개념을 전해져서 이 두 가지를 융합시켜서 아마 예수님을 로고스로 혹은 지혜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신학자 제임스 던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적인 지혜가 육화된 존재, 체화된 존재. 다시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인 로고스가 체화, 육신을 입고 온 것, 육화, 육신을 입고 온 것, 그것으로 바울은 봤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지혜 이 개념이 지혜 기독론이 계속 가지 않고 로고스 기독론으로 대체됐느냐? 지혜 기독론은 유대적이고 본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계속 지혜 기독론을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지혜 기독론은 신약에 오면은 딱 끊기고 왜 로고스 기독론으로 대체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추측하기는 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부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지혜라는 개념은요. 호크만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이 단어에는 성숙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성이 있어요. 성. 그래서 이 지혜라는 개념은 이 호크만은 여성형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이 지혜 개념이 아마 계속해서 발전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을 아마 여성, 성자가 아니라 성녀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헬라어의 지혜를 나타내는 개념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여러분 딱 들어봐도 알겠죠? 남성형이에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이에요. 네. 근데 로고스는 남성형일까요? 여성형일까요? 남성형이에요. 로고스는.
소피아는 여성형인데 로고스는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여성형 명사인 지혜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헬라 철학에 있는 로고스 개념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개념은 비배타적이에요. 비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지혜적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로고스가 육체화된 거다.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비배타적이지만 로고스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사상은 복음서가 기록될 때 로고스 기독론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고스를 한번 봐야 되죠. 로고스는 서양 철학 개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원리, 진리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세계의 통일과 질서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 로고스를 뭐로 봤어요? 수로 본 거예요. 수.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모든 이런 질서를 수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에 반해서 플라톤은 이 로고스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이 로고스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지상적 존재를 중재하는 중간적 개념으로서 로고스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 초월적 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개념,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로고스로 다스린다 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이 필로라는 이 교부는 가장 처음으로 이 구약의 지혜 개념을 로고스 개념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했어요. 그 결과 무엇이 나왔냐면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성공했어요. 그게 뭐가 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자, 구약의 지혜는 제2위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지혜는 제2위격이 아닌 반면에 로고스는 제2위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됩니다. 지혜는 구약적 히브리적 개념이라면 이 로고스는 헬라적이고 이제 보다 좀 그 당시 이 로마 문화 안에서 두루 쓰여졌던 어떤 세계적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 당시 로마 문화 속에 녹아지고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이 지혜 개념보다는 사실 로고스 개념이 훨씬 더 이 복음 전파에는 수월했던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로고스 개념은 그러면 구약의 지혜 개념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구약의 지혜 개념을 어느 정도 개성은 하지만 단절돼요. 헬라 철학에 있는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지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지만 또 헬라 철학에 있는 그 로고스와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자적 입장을 두루 취하고 또 좋지 않은 점은 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로고스 개념은 조금 본래적 유대적 개념과도 다르고 본래적 헬라적 개념과도 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주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아도나이. 그러면 알겠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씁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본래적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본래 이름. 하나님이요? 예?
뭐예요? 야훼잖아요. 야훼. 야훼가 본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대신에 야훼 대신에 뭐로 불렀어요? 아도나이 부른 거예요. 주.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믿음, 예수님에게 동등한 신성이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가장 이것이 잘 드러나는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주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하다, 되게 하다, 되게 하다와 이다, 이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인 것과 되게 하는 것은 다르죠.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2위격인 하나님으로 되게 하셨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대로 가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가는 거죠. 자, 불트만에 의하면 헬라 세계에서 황제, 왕, 신들에게 바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세푸스, 기독교 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 신들을 큐리오스라고 부르지를 않았대요. 대신에 예수님만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주고 다른 것들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황제도 다른 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더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반해서 헬라 기독교인들의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개념은 바로 이 주라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황제에게도 신에게도 큐리오스라고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런 것들이 큐리오스가 아니다. 누구만 큐리오스다? 예수님만 큐리오스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나오나요? 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신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또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본래는 사람들이 많은 로마 문화 속에서 다양한 신,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다양한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주로 고백을 하면, 고백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가장 초창기의 기독론이고 오늘날에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자신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누구의 말만 따라요? 주인의 말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오로지 예수님의 주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마련해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